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늘 심령이 활짝 열려 주를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시작.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뜻은 내 영을 활짝 열을 수 있다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지금 천국을 누리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의 계시받은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원래 베드로란 뜻 자체가 돌이라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 원래는 갈대 같은 시몬이었지만 그가 이제 베드로, 돌같이 변화될 것이다. 원래 베드로란 뜻은 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이제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돌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원래 이런 뜻입니다. 이런 돌이라는 뜻, 베드로라는 뜻은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너는 이제 돌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오늘 핵심의 또 하나의 내용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축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건물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될 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고 또 사단을 처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래서 주님은 그 뒷부분에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베드로의 잘못된 인간적인 어떤 애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세 가지 어떤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한세 교회가 하나님 볼 때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주일날 설교 내용도 이런 내용이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 자기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모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고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환경들,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또 우리 가정,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생활 서로 우리가 만난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기서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세 번째죠.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이거죠. 다시 한번 25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그냥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 사람의 그 혼의 생명에 대한 그런 말씀, 자기 목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데 이 진정한 내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냐. 바로 여기서 이제 목숨을 찾고 목숨을 잃는다는 뜻은 쉬운 말로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즐겁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죠. 내 자신이. 그런데 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진짜 내 자신의 즐거움만 추구한다면 결국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나중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럼 반대로 바로 내가 내 즐거움을 내가 다른 것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다면 결국 다른 사람도 다른 것들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도 내 즐거움만 추구한다면 결국 가정도 무너질 것이고 교회도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내 즐거움을 포기한다면 가정도 살아날 것이고 교회도 건축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려면 나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게 자기의 즐거움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통과 고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의 즐거움,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서로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이유로 부딪혔어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과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주 성격이 되게 안 좋네.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그를 어떻게 디스하죠.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디스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 즐거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남을 디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그런 나에게 안 좋게 행했던 그 사람을 용서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겐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내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은 내 즐거움을 빼앗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도 그 사람 말이야, 저 사람 말이야,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내 쪽.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되게 버리기 싫어합니다. 왜? 그 자기 하나의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한다면 결국 나 자신도 앞으로 좋지 않죠. 왜? 늘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걸 했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로 내 목숨을 잃는다는 뜻은 내 즐거움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내가 내 목숨을 붙잡는다, 얻기를 원한다고 내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가정 생활에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려면 내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내 즐거움을, 내가 인정받는 것을, 내 자랑을,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내가 잃어버리면 대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부끄러움을, 남들한테 좀 부끄러움을 당해도, 거절당해도 그런 것을 기쁨으로, 나한테는 거절이지만 나한테는 부끄러움이지만 그것은 바로 내 부끄러움을, 혼을 잃어버린,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이 대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건축되려면 다 자기의 즐거움을 교회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 그럴 때 우리 서로가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즐거움만 찾으면, 서로 즐거움만 찾으면 성도가 하나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니까? 앞으로 우리 혼의 생명, 혼의 즐거움이 영원히 진짜 중요한, 이 세상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간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지옥 간다는 뜻은요, 혼의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던져지면 거기다 마음의 번민, 부자가 던져서서 너무나 뜨겁고 불타는 데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갈증과 목마름이 너무 심하니까 나의 손가락에 물 한 굴만 찍어갖고 내 혀에 좀 대갖고 그 시원한 느낌이라도 한번 갖고, 늘 번민이 많아. 혼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 찾으면 다음 시대에선 혼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혼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다면 다음 시대에선 혼의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활을 해낼 때 교회가 진짜 지어질 줄 믿습니다. 또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 교회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내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좀 이렇게 허들어 힘든 일이 있다, 좀 이렇게 뭐 3D 업종처럼 좀 안 좋은 힘든 봉사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봉사들을 기쁨으로, 우리 뭐 가장 힘든 봉사가 뭘까? 뭐 그 중에 하나는 뭐 맞지 않겠지만 우리 차량 봉사, 차량 안내하는 봉사들이 겨울에도 더울 때, 여름에 더울 때, 겨울에 추울 때 옷을 입고 이렇게 차들 이렇게 안내하면 우리가 우리 어떻게 보면 고생 많이 하시네,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죠. 나름대로 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근데 혼의 생명,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통 같아요. 근데 사실 주님은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기쁨으로 그런 일을 할 때는요, 내적으로 뭐가 있어요? 기쁨과 행복이 더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 만나성교에서 기쁨으로 설거지하고 국수를 끓이면요, 이게 힘든 것처럼 사실은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실제로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만 바뀐다면 이것은 기쁨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여기 보면 마태복음 그 바로 뒤에 27절이죠. 26절에 이어서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건축되기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다면, 복음을 위하여 즐거움을, 나의 고난을, 즐거움 대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여기 보면 주님께서 오셔갖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혼의 즐거움을 찾은 사람들은 반대로 혼의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지만, 진짜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혼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주실 것입니다. 확실하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만 누린다는 생각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그래서 그 다음 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 절에 28절 뭐라 써 있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인자가 죽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이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 다음 17장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그냥 주님께서 어떤 산에 올라가셔갖고 영광스럽게 어떻게 돼요? 변화돼요. 진짜 영광스러운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아서 베드로는 또 거기서도 조금 이렇게 헛소리를 하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뭐 초막을 셋을 져서 하나는 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여기서 영원히 너무나 좋으니까 그런 고백도 하지만, 여기 보니까 이 주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 이 땅에서도. 죽기 전에 본다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복음을 위하여 포기하면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의 임재, 우리와 지금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보상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도 놀라운 최고의 변화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변화되고 결국 주님의 영광의 임재, 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이제 내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로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은 아유 뭐 이런 거 작은 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바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즐거움을 포기. 이 시간에 아주 좀 더 편하게 잘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을 어떻게 포기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또 우리의 진정한 변화들,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여기 16장에서 핵심적인 것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어떻게 교회가 지어지는가.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우리 옛사람, 자기 열심을 하러 봉사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것을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부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성도들은 마음이 아파합니다. 왜? 여러분을 찔르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달갑게 안 들려요. 힘들게 들리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도 짜증도 많이 나겠지만,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그런 말씀들이 우리 심령과 우리 영 안에 자세하게 박혀지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지체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집이 우리가 되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느냐?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하나가 된다는 것이 교회가 된다는 뜻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바로 그러기 위해선 내 자신을 내 의견을 서로 어떻게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자기의 의견을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좋은 의견을 갖고 있죠. 실제로 저도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저와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사역자도 있죠. 또 교회 귀한 일꾼, 재직도 있고 지역장, 부지역장도 함께 교회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담임 목사님이 하는 일이 방향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됨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내 의견을 접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뒤에서 저 구석구석에서 꽁알꽁알대고 뭐 원만하고 불평하면 교회가 안 되죠. 그냥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많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것이 훈련이 안 되니까 진짜 교회가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 많고 시끄러워. 왜? 이런 그림들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의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즐거움을 포기할 때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놀라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여러분에게 영원한 또 이 땅에서의 최고의 누림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 하자면 잃을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의 목숨은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아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십자가라는 것이 고난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 진짜 고난입니다. 어차피 칠고 내가 기쁨으로 가자, 깨끗이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안에 시열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와요. 자유함이 더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다르지만 종종 그 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이게 비가 이렇게 조금 내리면요, 처음에는 비를 이렇게 여름 같은 날 안 맞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싹 맞아버리고, 아예 기쁨으로 비 쫙쫙 막 걸어가자 그러면 통쾌해져.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비 쫙 맞으면 시원해져. 좀 안 맞으면 끈적끈적하고 막 이런데 아예 확실하게 젖자. 그리고 막 걸어가면 그 비 내리는 게 얼마나 통쾌하고 자유하고 시원한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이 십자가를 지자, 이런 마음,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교육을 위해서 내가 한번 깨끗하게, 그래 죽지 먹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실 죽는 게 아니라 거기 진짜 기쁨과 만족과 축복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진짜 주님이 말하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바로 지옥의 문을 다 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이런 교회가 세워질 때 바로 지옥 문은 닫히고 하늘 문은 열리는 그런 기적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뜻이 그 뜻이구나. 거기에는 확실한 보상도 있고 또 이 땅에 최고의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누림도 있고 신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도와주시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길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바로 내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성도와 가족을 위하여 내 즐거움을 포기할 때 기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미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미 우리 기도가 응답됨을 다시 한번 내적으로 확신하고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